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들이 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남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며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부인 사레를 사라라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식으로서 언약식을 했다면 우리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의식을 행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능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셨습니다. 75세였었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민족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죠. 언약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16장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년이 흐른 그 시간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죠. 이제 보니까 나도 그리고 아내 사라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 행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떤 상황들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희망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사라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부의 나이에 무엇도 기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의 육체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때쯤 되면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부인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는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또 나의 부인은 살아낸 이 90세니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나 그저 제대로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 아들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 나의 뒤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포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더 이상 자녀를 기다릴 여지가 없다고 포기해버린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위기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한 가정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과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위기의 시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모든 꿈과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끝에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한 말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은 위기를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인 이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2절에서 아브라함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향한 언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란 말은 본래 높으신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어진 새 이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족, 부족, 심지어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많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쓰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이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서 요구하신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들을 약속해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행했죠. 그런데 100살이 가까운 이 시점에 아직도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포자기 상태였고 믿음도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하라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을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흠 없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고 견디며 약속의 성취의 삶을,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이 명령은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됐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삶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혼란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때로는 버거운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 시간 가운데 이삭을 출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주신 약속을 성취하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여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고단함 속에서도, 때는 절망과 위기와 포기의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는 이 시간들 속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나 맞이할 새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새날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암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제 장래 마지막 날을 지냅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먼 길 오가는 시간들을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이 장래 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우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기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유가족들과 또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